N포를 넘어 N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년들뿐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가 포기를 굉장히 쉽게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지옥 같은 조선. 이 나라의 분위기가 도대체 결혼하고 애 낳고 살만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반면 끝이 보이면 우리는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시작을 하였다고 하여 우리의 생각대로 결말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에 매우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남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며 다른 일을 찾아보겠다고 시간을 좀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백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백수가 원래 과로사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백수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사를 돌아보지 않고 굉장히 바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시댁에서 함께 살았는데, 그때 또 마침 우리 부모님께서 보증을 잘못 쓰셔서 집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때 저를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졸업해야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끝이 없어 보였지만 일단 졸업을 해야 무슨 방법이 생길 것 같아서 제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삶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잠 안 자고 공부를 했죠. 매 학기 열심히 했던 이유가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그 학기는 바로 휴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 학기가 굉장히 전투였습니다. 1등을 해야 성적 장학금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1등을 하려고 진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졸업 직전에 바로 돌발성 난청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귀가 갑자기 들리지 않았어요. 요는 안 먹고 안 자고 공부를 해서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저는 마지막 학기에 병원에서 기말 레포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지난주에 기말 레포트 마무리하느라 많이 힘드셨죠?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나의 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아픈 몸을 가지고도 저는 입원하여서 기말 레포트를 작성하고 무사히 성적을 냈습니다. 제정신 못 차리고 공부를 했죠. 드디어 졸업식 때 저는 수석 졸업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박수. 네. 그런데 어땠을까요? 졸업식 날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상장을 받고 봉투 하나를 받았는데, 끝나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20만 원의 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쁘지가 않더군요. 내가 이거 받으려고 죽도록 공부했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대원 때 제 친구는 단 한 명, 지금 우리 교회에 영화부 목사님으로 계신, 도서관과 기도실만 왔다 갔다 친구 단 한 명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시작이 보이지 않아도 시작하기 두렵고, 막상 시작하여 끝에 도달해도 몰려오는 공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끝이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잘 가꿀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두 가지를 섞어 놓으셨어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그래서 우리가 장래의 끝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 인생의 끝을 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 좋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재미가 없어질 거란 전 생각이 듭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를 볼 때도 누가 결론을 이야기해주면 우리 스포하지 말라고 난리죠. 내가 만약 우리 남편과 결혼해서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제가 결혼을 해서 애를 셋 낳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했겠죠. 그러나 힘듦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니 참 좋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행복하고 편안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결말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어요. 우리는 책으로 보고 있어 결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라는 결말을 알고 있지만 그 시대 사람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때 보면 이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고 결말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헤아려도 생각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곤고한 날이 계속되는 시대였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2장 1절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말씀을 2장 1절에 시작했어요. 우리는 짐작하죠. 모세가 레위 사람이구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레위 여자에게 레위 사람이 장가를 들었어요.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것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앞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절 1장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 구절의 애굽은 헬 조선보다 더 심각한 헬 애굽이었습니다. 과중한 노역과 벽돌 만들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애를 낳으면 바로의 명령으로 인하여 모든 아들이 나일강에 죽게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아이들이 죽고 집집마다 통곡과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무조건 이 사회가 아들이면 죽어요. 결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2장 1절에 이 레위 사람이 장가들었다는 이 표현은 엄청난 일입니다. 믿음의 선포이고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청년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 할까요? N4 세대처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야 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지만 도저히 이놈의 사회는 출산할 필요도 상황도 아무도 뭐라고 할 시대가 아니었어요. 끝이 암울하고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이 시대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포기한다고 해도 혼자 산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레위 여자와 장가든 구절을 보면 주변의 씁쓸한 표정을 바라보았을 그런 부부였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요즘 무서운 시대인데 저렇게 결혼해서 애라도 낳으면 어떡해? 끔찍한 가정을 이룰 텐데 혼자 사는 게 속 편하지? 그리고 옆에 있는 청년들과 또 결혼을 해서 이미 살고 있는 부부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레위 부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했고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왜 또 이렇게 빨리 낳냐고요, 애를. 이 부부는 자녀의 성별이 어떠길 바랬을까요? 딸이길 바랬겠죠. 생명이라도 건지길 바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낳으니 아들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끝났다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출애굽기 2장 2절에 이 시대와는 정말 동떨어진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에서 잘생겼다는 말은 와 우리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에 토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 아들을 볼 때에
와, 하나님의 형상이야. 와, 하나님이 주셨어. 정말 놀라운 아이야.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동부 사역을 할 때에 놀이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한 500명 정도 한 7년 동안 제가 이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이 귀엽다, 이쁘다 정도였지 그렇게 뭐 너무 놀랍다 뭐 이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4명씩 하는 소그룹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을 1시간 동안 계속 관찰을 해가지고 기록지에 적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노는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자세히 보고 있는데 토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이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자세히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느낌이 들고 똑같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지능이가 30명 있어. 그럼 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거든요. 저는 남의 자식인데도 이렇게 이쁜데 자신의 자녀라면 레위 부부가 이 아이를 차마 나일강에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사는 이웃들의 눈초리는 거세어집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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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려요. 새댁 새댁 왜 이렇게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 이 아이 누구 아이야? 저 사촌이 왔는데 조카를 잠깐 맡겼어요. 1달, 2달 했는데 애기가 안 가는 거죠. 옆집에서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 집에 안 가? 이 아이를 왜 안 보내? 3달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댈 수 없고 거짓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죠.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서 갈대라는 말은 수프 히브리어로 홍해바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갈대라는 뜻 2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홍해바다 하면 뭐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넘어 구원으로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자는 테바라고 해서 노아의 방주를 뜻해요. 그래서 방주를 통해 구원으로 가는 거. 우리 출애굽기의 가장 키워드 뭐라고 했죠? 구원. 하나님의 구원. 구원의 워밍업을 우리 첫째 시간에 했죠. 모세의 구원이 마치 노아의 방주를 통해 홍수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장차 이스라엘을 홍해 속에서 구원할 사역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라는 히브리어로 들어가 있죠. 스프 테바. 사랑하는 한몸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이 캄캄하고 희망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안 될 것 같다는 주위의 소리에 모든 걸 포기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참여, 하나님의 관여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옥 같은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전에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의 제 좌우명이기도 한데요. 최선은 나의 몫이고 최고는 하나님의 몫이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최고를 우리의 삶에 펼쳐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하필이면 이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옵니다. 이게 어찌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겠습니까? 이상한 일이죠. 여기에서 출애굽기의 2번째 키워드 하나님의 관여가 이곳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라는 이름은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얻은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 바로 가문의 공식적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공주의 아버지 이름이 바로 투투 모세 1세였습니다. 배터리가 나갔나봐요. 네. 그래서 모세는 이 투투모세 가문의 이름을 이어받은 거죠. 또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준비되고 있다는 이름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20절의 말씀은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구절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복음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모세와 똑같이 예수님도 동방 박사를 통해 구원자의 소식을 듣자 세상의 왕 헤롯이 두려워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마리아와 요셉이 이 아이에 대한 삶을 포기했다면 인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류 구원의 역사는 비참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승리로 이끄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촌동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한몸 공동체 여러분, 우리 시대는 모든 걸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또 결혼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혼자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코로나로 교회의 절반의 사적 모임과 또 소모임 활동을 중지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갈대 상자에 우리의 삶을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관여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의 멸망을 건져내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신 성령님을 오늘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게벳의 노래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이미지화하면서 후렴구가 너무 좋아서 이 찬양을 선택했어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힘있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걱정과 나무 질질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멀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함께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우리 고백합니다. 너의 참은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여러분을 사용하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나의 삶을 선포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현실과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참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경작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아버지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